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박수를 치셨으니까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이 성가를 한 두세 번 들으면 은혜가 더 풍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영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5번, 10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인데 우리 집사님 저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저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때로 좀 하나님의 마음에 좀 안 들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녀 아닙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까 부른 가사에도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주겠어요? 칼을 줬다가 자기 손을 베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되는 게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혹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야죠.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평소 아주 좋아하고 또 이분의 시가 많이 있는데 이혜인 수녀님 암으로 투병생활도 하시고 좀 완치를 받고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다시 드리는 기도라는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인의 마음 한번 같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께는 무엇이든지 그저 달라고만 조르며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종종 즉흥적으로 해놓고는 스스로 부담스러워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시다고 외면해 버리기엔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저를 부르시는 주님,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이제 많은 말을 접어두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끊임없이 부르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후렴처럼 언제라도 쉽게 기억되는 당신의 그 이름, 저에겐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쁜 일손을 멈추고 잠시 하늘의 빛을 끌어내려 감사하고 싶을 때, 일상의 밭에 묻혀있는 기쁨의 보석들을 캐어내며 주님을 찬미하고 싶을 때 새로운 노래를 부르듯이 주님을 부르렵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고 싶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틀 때, 여럿이 모여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서 선뜻 화제를 돌릴 용기가 부족할 때 나직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깨끗이 하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누구도 대신 울어줄 수 없는 슬픔과 혼자서만 감당해야 할 몫의 아픔들을 원망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더 깊이 고독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기에 고독 또한 저를 키우시는 산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도 끝없이 불러야 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깊은 마음의 샘에서 줄기차게 길어 올리는 신뢰와 사랑이 주님께 드리는 제 기도의 시작이요 완성이오니 주님, 이렇게 다시 드리는 저를 다시 받아 주십시오. 조금 길긴 합니다만 전 특별히 요 부분이 좀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도를 모르는 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흥황하는데 어째서 도덕은 쇠퇴하는가 라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나는 문제의 원인은 머리로만 믿는 기독교에 있다고 답하겠다. 지금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한국교회가 조금 침체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 우리 도덕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지, 이분은 이 문제의 원인을 머리로만 믿는 기독교에 있다. 머리로만 믿는 기독교에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이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 기독교. 저는 그 글귀를 해석하면서 저 나름대로 머리로만 믿는 기독교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리로만 믿는데 삶으로 안 나타나고, 머리로만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의 능력은 없고,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요. 좀 오늘 본문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교회에 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뭐 첫 번째 설교는 제가 거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좀 묻죠. 집사님,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정 집사님,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묻는데 쉽습니다 하는 사람도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기도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여기서 기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이 좀 어떻게 좀 피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좀 차례가 돌아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혼자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되든 뭐 되든 하겠는데, 이게 여기서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대표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 식구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엑기스를 뽑아서 그것도 한 3, 4분 안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어떤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때 마침 1, 2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2부만 있다가 11시 예배만 있다가 이제 9시 예배를 한번 땡겨서 이제 2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교회도 크지 않고 장로님도 많지 않으시니까 목사님께서 윤전사, 자네가 대표 기도를 1년 내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여기서 1년 내내 대표 기도 했습니다. 1년 내내. 아니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뭐 2달에 한 번도 돌아오고, 우리 뭐 집사님들은 뭐 더 많이 있다 돌아오고. 매주 대표교라는 게 일부 예배에 전사가 또 목사님 하라고 그러시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저 그 1년은요 한 10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전사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리고 똑같은 기도를 뭐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별 경험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가지고 하늘이 노래지질 않나, 하여튼 눈 감았는데요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질 않나, 하여튼 제가 이제 기도해서 대표기도 한 분들 제가 고충을 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죠. 하도 전사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한참 오래 했는데도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니까 그냥 내팽개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며?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밥은 몇 끼 굶을 수 있는데 숨 안 쉬면 못 살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 아까 은혜 받으실 때는 아멘 하고 그러시더니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요. 예. 언제까지요? 예. 죽을 때까지.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예. 하나님 나라 가시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체계적으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도가 뭐냐, 뭐 여러 책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그런 강의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만 들으면 기도를 다 됩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습이 있어야 돼요. 책만 외워가지고 안 돼요. 요즘 뭐 죄송합니다. 요양보호사 많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던데 일정 기간 수업을 몇 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병원 가서 실습을 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가 뭐냐 정리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기도되면 걱정 안 하죠. 그 다음 그렇게 배운 내용을 실습을 하고 실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요즘은 젊은 애들이 운동선수 되는 애들이 많아요. 연봉이 대단히 많거든요. 뭐 FA 이런 계약을 맺으면요, 뭐 몇십억 받더라고요. 야구 선수도. 근데 그런 야구 선수가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추신수 같은 선수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운동을 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운동 안 시킵니다. 왜요?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든 줄 아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운동선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만 계시다가 산에 등산하면 이 종아리에 알배기잖아요. 평소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니까 그럼 쉬고 싶잖아요. 알이 배기니까. 그런데요, 운동선수는요, 그렇게 운동해서 알이 배기려고 그럴 때 그때 또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힘이 붙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물며 운동선수도 그렇게 훈련하면서 훌륭한 큰 선수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걸 훈련도 없이 실습도 없이 그냥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이 있어요. 몸이.
내가 말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몸이 다 따라갑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막 몸이 막 저절로 사랑하고 뭐 저절로 용서합니까? 어떤 때 몸은 영 반대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길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으로 바르게 기도한 대로 내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길들여야 돼요. 이게 자꾸 막 지 맘대로 막 가니까, 엉뚱한 데로 자꾸 튀니까.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말장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잖아요. 전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야, 저분 기도 참 잘한다. 이 말이 칭찬인지 반대인지가 잘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뭐 이 생활은 그냥 기도는 참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험 볼 때 꼭 하는 건 있습니다. 뭘 있겠어요?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요, 기도하면서도 시험 잘 보게 시험지 받아가지고 제 마음속에, 야, 너 공부 몇 시간 했어? 시험 공부 얼마나 준비했어?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좀 모자라거든요, 시험 공부 준비가. 아니, 시험 준비를 안 해놓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달라고. 잘 보겠습니까? 잘 봐도 큰일이죠. 그거는 실력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언어의 유희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토마스 그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달리기 하는 사람은 준비 없이 쉽게 뛸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마라톤 선수라면 체계적인 훈련과 숙련된 기술과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기도란 일회용 커피가 아니다. 기도란 깜짝 쇼가 아니다. 기도란 나날의 삶이고 자신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수준 높은 지도와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훈련을 안 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훈련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새벽기도도 훈련하고 심야기도도 훈련하고 수요기도도 훈련하고 개인으로 훈련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다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기도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니까 기도 생활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모두가 잘못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 없습니다. 기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생활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신을 또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조상들도 백몇십 년 전부터 고려 조선시대 하나님 안 믿었지만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께 기도했죠. 천지신명께. 그것도 목욕 제기하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이방 신에게 하는 그런 기도라면 이거는 참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걸 잘 우리가 걸러내지 않으면 기도의 변화가 없고, 기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신앙의 성장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미신, 샤머니즘, 무속적인 거, 무슨 기도가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는,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뭐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고.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있지만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회를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거리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릎 꿇고 앉혀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눈 뜨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서 다 알죠. 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나 보라는 거죠. 나 기도하니까 나 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좀 누가 좀 봐줘. 어떤 집사님도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와서 좀 봐주시지 좀. 그런 마음도 자꾸 든다니까요. 네. 자꾸 들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구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이 형식이고 물은 내용이에요. 기도에도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될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자신이 아는 거죠. 좀 선물도 고마워서 이렇게 누구한테 하면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하니까 이게 선물이죠. 그런데 마음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 없어도 줄 수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 마음이 따라가야죠. 내용이 따라가야죠. 근데 내용이 없이 형식만 남으니까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고 외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부채질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그냥 뭐 어디 뭐 딴 데 그냥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있었고 뭐 그 생각을 여기 좀 하고 있다면 예배하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누굴 미워하고 있다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몸은 앉아 있는데 형식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오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다리를 이렇게 꼬으라고 이렇게. 지금 다리 꼬고 계신 분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기도할 때 다리 잘 안 꼬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냐고 조금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자기는 다리를 꼬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도가 잘 된다는데 제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자세, 형식 중요한데요. 형식에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던 습관 중에 하나는 보통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다가 기도할 때는 음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통 때 말하는 거하고 기도할 때 톤이 달라요. 물론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런 소리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내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마음은 안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수도원 같은 데도 그랬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9시, 12시, 3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을 딱 정한다는 건. 그런데 뭐 하다가도 그 시간 딱 되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기 심지어 성지순례 가면요, 이 성지순례하는 손님들을 운전해주는 기사가 이슬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기도 시간 딱 되면요 가다 버스 세웁니다. 성경 읽어놓고 관계없습니다. 내려가지고 이게 뭐 하나 깔고서 자기 저 알라 기도합니다. 뭐 버스 손님이 한번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거죠. 예?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무슨 혹시 오래전 영화인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파괴. 어떤 그 수녀가 의사인데 수술을 해요. 수술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피도 막 흘리고 지금 막 생명이 오고 그러는데 딱 보면 기도 시간이 땡치는 거예요. 수술 계속 해야 돼요? 멈추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쵸, 지금 수술해야죠. 사람 죽는데 안 하면? 그런 거 갈등하다가 이제 그 수녀가 이제 자기 수녀복을 벗는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정작 사람을 살려야 수술 시간까지도 수술하고 기도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뭐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18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도 기도의 길이가 경건의 척도다. 뭐 그런 말까지 했으니까. 일리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내용을 생각해야죠. 내용을. 뭐 내용이 관계없이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말입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뭐 하나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다 알려주는 것처럼 열람한식으로 막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라고 잘못 인식하겠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세요. 너무 기도 안 해서 문제죠. 시간이 짧아서. 그러나 마치 기도한 많이 한 것이 무슨 공로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 많이 한 것이 무슨 공로인 것처럼 무슨 계단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오래도 공로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관계 문제지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기도 한 시간 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에 전해지는 좋은 전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 배웁니다.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요소들을 찾고 그런 내용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물론 우리 기도하는 것이 또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39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